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인데, 그 치유 사역 가운데에는 바로 죽기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죽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탄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의 권위로서, 그 권세로서 마귀를 쫓아내었던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귀신으로 인하여서, 소위 귀신이 들린 겁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물론 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경우입니다. 바로 귀신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에 고치는 사역의 일환이었던 또 하나의 죽기 사역,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내므로 그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표적으로 많이 놀라는데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하여서 놀라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큰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보면서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시죠. 그 반대하는 자에게 반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며,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과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되물으시면서 사실상 그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그 사탄의 그 영역이, 사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이미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영역, 이 사탄의 이 강력한 이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복을 시킵니다. 바로 죄의 권세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에 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아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동안의 귀신의 이 눌림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쫓겨났으니
그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옛 생각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가서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그가 귀신이 떠나갔으니 더 이상은 이제 어려운 지경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귀신이 볼 때에는 빈집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쫓겨났던 것을 상기하고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악한 귀신 7을, 그러니까 자신보다 7배나 더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머물게 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7배는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반짝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악화 일로로 치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많은 경험들을 해봤는데 여러분, 수련회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눈물을, 콧물을 얼마나 많이 빼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365일 계속해서 지속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흘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수련회 가기 전이나 그 이후나 전혀 변화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무엇으로 보장하시겠습니까? 옛날의 경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비어있는 집이 되어서 마치 정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에 내어놓는 그런 불안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늘 말씀으로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탄과 능히 견주어서 대적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늘 왕성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늘 가득 채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받은 은혜 반짝하고 지나가면 마치 비어있는 집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큰 시험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